잠언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인간이 헤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말씀은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은 우리가 말할 때 신비를 말합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신비롭다. 그러면 신비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하나가 딱 나와요. 그게 뭐죠? 겸손이 나와요. 겸손.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겸손을 말할 때 기준이 뭘까요? 어느 단계까지를 겸손이라고 말할까요? 힘 있는 권력자가 힘이 없는 백성들에게 낮아진다. 그 겸손한 모습이죠. 회사 사장이 일용직으로 온 사람에게 낮아져서 그 사람을 헤아려 줄 수 있다. 힘든 부분들을 살핀다. 낮은 마음이겠죠.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살핀다. 그것도 겸손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모든 겸손의 기준은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이 겸손의 기준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심이 낮아지심이에요. 그게 겸손 기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겸손을 실천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물론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셨어요. 죄인 세리들, 과부들, 고아들을 불러 모으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것을 천주교나 종교에서도 많이 따라서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겸손을 우리에게 실천해 보이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음을 가지신, 우리 인간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오늘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시대에 머물지 않고, 한 시대란 말은 무슨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한 시대예요. 이거를 우리 어른 시대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후대에게 전달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나간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와 우리 후대에게 동일하게 변함없이 전달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돼요. 한 세대에서 그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저주입니다. 말씀이 중단되는 것이 재앙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전달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후대에 걸쳐서 계속 전달되길 원하는데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듣고 기록에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적은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러면 구원이라 하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 이 말은 우리 인간을 원죄에서 구원하고 사단에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 구원자가 누굽니까?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모든 사람들에게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감추셨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감추셨다.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에게 알리셔요. 아니 우리 선조인 이순신 시대에 살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정확한 복음이 없이 그냥 살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신비를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속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내가 있다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그 속에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 예배 드려서 은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니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행복한 게 뭐냐? 은혜를 알고 드리니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속에 있다. 우리 가족이 이 속에 있다. 우리 형제가 이 속에 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가족과 형제를 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행복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숨긴 구원의 이 신비 속에서 복음을 알게 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됐냐. 그래서 받아합시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귀한 사람. 당신은 보배로운 사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고 우리 가족이 있고 지금 여기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 신비 속에 숨겨져 있다가 밝혀진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각자 지역에서, 각자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공동체가 되어 있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축제요, 예배의 감사요, 예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완전한 성취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다.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밥 먹고 의식주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야 돼. 질병 때문에 싸우고 사람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일하기 싫어서 낙심도 하고 막 그러지만은 똑같지만 비밀이 하나가 있어. 내게는 그리스도가 있다. 당신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다. 그래서 다르단 말이요. 다르다는 것이 성도요, 구별되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 대속의 신비를 우리 인간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은요, 인간과 인간끼리도 헤아리지 못해서 오해하고 삐지고 갈등하고 싸우기, 늘 싸우고 갈등. 말 표현을 잘못해가지고 기분 나빠서 갈등하고, 감정 표현이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오늘 은혜 받고 싸움 끝났어. 또 싸울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을. 인간은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임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재해야 사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수용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받아합시다. 사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다.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형제는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인간이 그럴 수 있어? 목사님이, 장로님이, 성도가 그럴 수 있어? 아니, 형이 그딴 식으로 말해? 이해가 안 돼. 이 좁은 감정으로 뭔 이해를 하고 내 생각으로 뭔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저도 이해 못해. 저도 형님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오해해가지고 6개월 동안 말도 안 했어요. 전화도 딱 차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인간아, 네가 목사냐?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니는 뭘 잘났냐? 니는 뭘 그렇게 대단하냐? 사랑하고 수용할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부모가 돼가지고 그까짓 거 아니에요. 부모가 애만도 못할 때 많아요.
자식이 돼가지고 부모도 모르냐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알아요? 부모 세대를 못 살아왔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은 사랑하고 수용할 힘이 생긴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 그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려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사랑으로 못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응시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는 하나도 없어. 어떤 죄인도 다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깊은지 이것을 한 단어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깊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우리 인간의 힘과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헤아릴 수 있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불을 붙여서 뭐합니까? 집어넣습니다. 이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요. 집어넣고 또 빼고 집어넣고 또 빼고. 성도는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죄의 찌꺼기를 날마다 제거하십니다. 4절 5절을 같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정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거하라. 그리하면 그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은에서 찌꺼기를 뭘 말합니까? 은에서 찌꺼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제거하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제거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의 찌꺼기가 제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죄가 생각날 때, 보일 때, 내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하십시다.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가 생각나지 않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죄가 내게서 떨쳐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내가 완전히 빠져나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집중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상관없어요.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에 스며들고 내 입술에 고백이 신앙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 영혼을 불순물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정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돼 있으면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 밥을 푸는데 밥그릇이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국그릇에 퍼야 돼. 그렇죠? 주부들이 제일 자주 쓰는 그릇은 무슨 그릇이에요?
준비된 그릇.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준비된 그릇을 쓰지 저 위에 있는 거 바쁘다 말고 주걱 들고 새 그릇 빼가지고 또 설거지해서 풉니까? 준비된 거 먼저 쓰는 거예요. 받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준비된 그릇이 됩시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계셔요. 여백 번 하고 인사합시다. 깨끗하게 준비됐군요. 예수님이 지금 쓰십니다. 쓰임받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는 자신의 위치를 알기에 높은 자리를 탐하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낮은 자리에 앉아서 왕의 부름 받는 것이 영광이죠. 그것을 오늘 6절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마구간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삼위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마구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르는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낮고 낮은 그 자리, 무슨 자리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으로 끌어올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앉히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이 하루 있다가 쑥 지나가면 괜찮은데 이게 1년, 2년 반복해서 계속 오면요, 이제 찾기도 힘들어 하나님을. 어려움이 여러분 계속 오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경제로, 불신앙의 남편으로, 가족 때문에, 또는 질병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어려움 때문에 믿음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지 했는데 장기, 그때 뭐가 나와요? 불평하기 쉬워요. 그래서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계속 온다.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올까? 불평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 불평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마음의 찌꺼기를 씻어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올라오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불평, 하나님께 대한 원망,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일평생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역사, 응답 없습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해. 기분 좋으면 들고, 기분 나쁘면 내팽개치고, 뭔가 또 응답이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얼랍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뭐가 또 내팽개치고. 나 같아도 하나님 안 하겠어. 이 더러워서 안 하겠네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내보세요. 얼마나 더러운.
예수님이 쓰시는 그릇은요, 금그릇, 은그릇, 보배로 만든 그릇, 앞만 좋은 그릇이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금그릇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보화로 만든 그릇이 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한 그릇이 되십시다. 내 안에 숨겨진 영적인 교만, 내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자리와 하나님의 위치를 넘봤습니까? 위선과 세상의 정욕의 찌꺼기, 날마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다는 게, 이게 내 마음의 죄의 찌꺼기요. 그래서요,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 기도로 씻고, 기도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높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목적하고 계획 세운 게 더 높았습니다. 하나님 교만했음을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놓고 내 마음 뜻대로 하나님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대접을 받으려는 마음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겸손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찾아서 읽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대접받으려고 높아지려다가 다툽니다. 야, 내가 먼저야. 내가 줄 섰잖아. 야, 이 교회에서 내가 먼저 왔거든? 나보다 나중에 온 것이구나. 줄 서. 뭐 식당에 줄 서듯이 말이요. 교회에서 줄 서. 줄 서. 새치기 하지 마. 집에서도요. 줄 서. 내가 먼저 태어났거든? 줄 서. 어디서 까불겠어, 형한테. 학교에서도. 다 세상은 줄 세웁니다. 너 어디 학교 나왔고 몇 년도 졸업했어? 줄 서. 너 생일이 언제야? 줄 서. 회사 가도 그럽니다. 입사 언제 했어? 줄 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줄 세우지 맙시다. 줄 서지 않는 거 뭐예요? 내 앞에 서세요. 내 앞에 서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와 그물을 찾아서 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욕하고 떠났던 베드로를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예수님보다도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손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무릎 꿇고 먼저 맞이해야 돼. 예수님이니까 손을 내밀었지. 나는 손 내밀 자격도 없어. 죄인 중에 죄인, 괴수인 나를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로 높여주시려고 너가 스스로 낮은 자가 되라.
그게 준비된 그릇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기를 높여서 막 기도하려고. 알아요. 성도들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설수록 낮은 자리에 찾아가고 낮은 자가 되면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신앙생활이 된다고 높아지려고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박수 치지만은 알고 있어요. 아, 교만해지고 있구나. 근데 낮아지면요, 사람들이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존경해요. 그리고 뭐요? 아, 나도 저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불평하지 않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해서 내 의견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칭찬을 받으려는 것이겠죠. 인정을 받으려는 것이겠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격려하는 것은 겸손한 삶의 실천이 그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메시지예요. 어떤 메시지라고요? 불평원만보다는 그 어려움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마음에 불순물들을 깨끗이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으로 쓰임받을 자가 되라. 어려움이 올수록 내 문제를 보이잖아요. 어려움이 올수록 내게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쉽잖아요, 확인하기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어. 근데 그 마음을 예수님으로 보여주셨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열어주셨어. 사랑과 용서. 그 사랑의 용서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5번 함께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고백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이 되시. 예수 그리스도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